가스펠 미션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유럽 부서지를 강타한 스톰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으셨고 특히 킹스게이트 교회 성전 일부가 침투되었습니다. 성전 폭우로 인해 오늘 2부 현장 예배는 취소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며 예배 영상은 가스펠 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 내부 복구 작업으로 인해 교육부 관련 모든 예배는 줌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줌 인포메이션은 교회 카톡방이나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펠 미션교회 현장 새벽 예배가 킹스게이트 교회 상황으로 인해 당분간 연기되었습니다. 빠른 복구와 현장에서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셀1 자원 신청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셀그룹에 속하기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주일 예배 후 현장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셀1 자원 신청서는 교회 입구에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작성하신 신청서는 교회 입구에 마련되어 있는 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명부 업데이트를 위해 각 가정의 가족사진을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족사진은 info@njgmchurch.org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가족사진을 보내실 때 유의하실 사항들은 교회 카톡방이나 페이스북,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자 청빙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작년도 사역을 위해 이경희 간사, 어린이 주일학교를 위해 신조희 전도사, 서성자 전도사, 정영희 집사께서 소개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사역자로 하시나야 주실 분들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축복으로 부탁드립니다. 2022년 메인 성경 정기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정기구독은 1년 기준이며 한국어, 한영버전,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QTI 신청도 함께 받습니다. 문의사항은 담당자 성주경 집사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사역부 예산안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각 사역부 부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작성해 주시고 마감은 10월 3일까지입니다. 문의사항은 재정부장이신 이광현 권석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를 도와주실 예배 도우미를 찾고 있습니다. 함께 섬겨주실 수 있는 분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예배 부장이신 강승광 권석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친구는 배경자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귀한 성인의 감사드립니다. 이상 9월 5일 가스펠 미션교회 수신이 강구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스펠 미션 교회 오늘 9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하반기 사역이 시작되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 계획 안 했지만 연합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이렇게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또 연휴에서 아마 여행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신 줄 아는데 어디에 계시던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또 이 시간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또 라이브 스트림을 위해서 우리 미디어 팀 그냥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잘 준비하셔서 이 모든 걸 가능케 해주셨는데 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자리 일어나셔서 한번 서로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가정에서도 가능하시면 자리 일어나셔서 서로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양손을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손을 꽉 쥐고 살아갈 때가 있죠. 그거 놓으셔야 합니다. 힘 푸셔야 합니다. 양손을 주님 앞에 피시고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 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정말 한치를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능으로 저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우리 사랑 성도님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감 받는 보탬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이 현장에서 가정에서 또 여행 중에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모든 주의 지체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채워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하여 주사. 앞으로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감사기도와 또 헌금기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귀한 백성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시 한번 저희들이 광야 여정을 지나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물질 주님 기억하시고 항상 주님 앞에 기쁨으로 쓰임받는 복된 삶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업과 또 직장 또 가정의 우리 자녀들 이제 학교로 되돌아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따라 세움받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그 드리는 손길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항상 주님께서 선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 위에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선포되는 귀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 저희 모두가 항상 드림의 삶,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인하여 시험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가정에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을 인해서 힘든 지체들이 있으며 또 이번에 아버지 허리케인 아이다로 말미암는 피해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서로 돕고자 서로 섬기고자 사랑의 손길로 베푸는 귀한 지체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이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선교 사역지에 수고하시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맡겨진 사역 잘 감당토록 도우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심이 그 삶 속에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아버지 저희들이 이브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또 이렇게 아버지 저희들이 계획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연합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가정에서나 현장에서나 또 여행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는 곳에서 주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미디어 팀과 또 아버지 영상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매 주일 예배를 위해 돕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섬김이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양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받습니다. 저희들 마음 겸손케 하시고 주시는 말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갈라디아서 1장 우리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1면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해 주님께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10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으신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를 부르신 이를 네가 지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단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쫓아서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 같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 저희들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찬양 내 주 앞에 귀한 찬양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한 주 한 주가 참 재밌네요. 그냥 넘어가는 한 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 이 광야를 지나는 삶이 무엇임이 그냥 실감됩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야,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확신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참 또 각 가정들마다 쉽지 않은 또 일을 당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 저도 이렇게 소식 듣기로는 이번에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서로 위로하시고, 또 특별히 저희 교회 안에 피마 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우리 진행위원들에게 이제 카톡을 보내서 혹시 어려운 가정 있으면
좀 이렇게 도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연락을 드렸더니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벌써 이렇게 우리 섬기시는 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 이렇게 연락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음식을 이제 준비하고 또 이렇게 배달해 드리려고 이제 그 volunteer를 찾았는데 벌써 volunteer가 다 찾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대단하시다.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감사한지 모릅니다. 혹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비된 성도님들 가운데 또 혹시 주위에 아시는 분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 계시면 저희 교회 리더십에게 알려주시고 저희들이 함께 돕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강구 말씀 나누셨지만 이번에 이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해서 저희가 200에 드리는 우리 킹스게이트 성전도 그 비가 빗물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이제 복구 작업에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여러 곳에 지금 이 빗물로 인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 복구 작업하는 그 사업 그 비즈니스가 지금 이 백오더가 있어가지고 저희 그 킹스게이트 교회도 지금 웨이팅 리스트에 올라와 있다고. 그래서 언제 복구 작업이 시작될지 지금 아직은 파악을 못했다라고 어제 이제 그 킹스게이트 리더십에서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제 같이 기도하고 또 저희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같이 우리가 협력해서 하루속히 킹스게이트 그 성전이 복구되고 또 저희들이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며칠 전에는 정말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당연치 않음을 저희들이 깨닫고 한 주를 보냈는데 또 이번 주는 이 성전이 있는 그 자체가 빌릴 수 있는 성전이 있는 자체가 얼마나 더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영광교회에서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또 성도님들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있지 마시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참 저희들 많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번에 새로운 우리 교육자님들을 세워주셔서 제가 그동안 혼자 좀 외로웠는데 물론 우리 함께 캐비넷 우리 수고하신 분들 많이 계셔서 제가 참 많은 힘을 얻었지만 그래도 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앞으로 사역할 수 있는 또 이런 배려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은 오늘 2부 예배 때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2부 예배 때는 기회가 안 되기 때문에 잠깐 이 시간 지금 혹시 1부 예배 나오신 우리 교육자들 계시면 우리 이경희 간사님 제가 좀 저희 뒤에 계시고 서상전 전사님 왼쪽에 계시고 그 뒤에 조희전 전사님 계시고 한번 세 분 일어주시고 정인 집사님 나오셨나요? 정인 집사님 바로 제일 가까운 앞에 있는 안 보이셨구나. 우리 정인 집사님 네 분 전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희 좀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세한 내용은 또 계속해서 우리가 광고를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참 저는 이번에 우리 이제 교육자를 이렇게 세우시는 우리 PSS 위원회에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또 이제 앞으로 중고등부 또 영어권에 있는 사역자를 세워 주실 텐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첫 단계로 어린이 주일학교 이렇게 세 분의 교육자를 세워 주셔서 이제 앞으로 세 분, 그 다음에 이제 유동부 전도사님으로 오실 분들과 같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귀히 쓰임 받으실 분들입니다. 항상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또 중요한 광고 말씀이 있었는데 또 잊어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주일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를 주의 말씀 앞에 세우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쓰임받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따라 세움받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났어요. 우리 저희 교회와 이전서부터 같이 신앙생활 하시던 우리 성진동 권사님, 정자 집사님, 권사님 가정이
제가 알기로는 2년 정도? 2년 정도. 숨어 계셔서 안 보이죠. 2년 동안 이제 한국에 잠깐 오실 거죠, 원사님? 다녀오십니다. 우리 정 원사님 보이시는데 송 원사님 못 나오셨나? 어디?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 잠깐 두 분 위에 올라오시면 우리 키 반지 좀. 예, 우리 두 분 잠깐 일어나시면, 예, 우리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잠깐 성도님들 앞으로 손 내미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제 한국 가시는데 가시는 길 지키시고 또 그동안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참 이렇게 순수하게 신실하게 섬겨 주셨는데 잠깐 일어나세요, 권사님 두 분. 예, 일어나세요. 송 권사님도 일어나 주시고. 예. 자, 우리 양손 펴시고 우리 귀한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며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귀한 아버지 가정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인생은 저희 뜻과 저희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송진동 권사님 또 정원자 권사님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여 섬겨 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다시 아버지 모국으로 돌아가는 발길 기억하시고 또 그곳에서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고 수고한 것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주의 온전한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또 주의 뜻이라면 저희들이 다시 이 땅에 만나고 또 이 땅에 만날 수 없으면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소망을 품고 이 시간 아버지 축복하며 주님의 복된 가정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송진동 권사님과 정원자 권사님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정말 저희들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의 뜻이 있어서 이제 다시 한국으로 잠시 돌아가시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는 길 지켜주시고 또 그곳에서도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아름답고 풍성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정말 겸손히 섬기시고 수고하신 것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항상 주님 앞에 드림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며 살아간 그 모든 여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잠깐의 헤어짐이 우리 마음에 많이 섭섭하지만 우리가 이 땅이 아님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그 마음에 기대하며 서로 기쁨으로 또 저희들이 잠깐 헤어짐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권사님 두 분 주님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양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시고 우리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번 한 달 동안 묵상할 말씀의 그 내용은 갈라디아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미 우리 매일 성도님들께서 매일 성경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대강 파악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에 아직 그 매일 성경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갈라디아서 말씀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그 부분 읽지 않으셨다면 꼭 그 내용 읽으시고 제가 이렇게 주일 짧은 시간에 그 배경을 다 설명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읽으시면 이 말씀 같이 묵상하시면서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달 동안 저희들 주어진 이 말씀의 주제, 특별히 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주제는 언약 백성이란 주제입니다. 다 같이 절대하시 바랍니다. 언약 백성.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그 큐티 쉐어링 오늘 그 첫 번째 그 앞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다. 다 같이 절달하시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다. 믿으십니까? 네. 성가대가 이렇게 위에 저랑 같이 계시니까 제 뒷모습이 보여서 제가 약간 좀 어색합니다. 네. 미리 말씀해 주시지. 네, 할렐루야. 제가 무슨 말하다가 언약 백성이라는 거. 아마 이 언약 백성이란 이 뜻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언약 백성이 과연 무엇일까?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냥 간단히 설명드린다면 언약 백성이란 약속을 지켜 살아가는 자입니다. 무엇을 지켜 살아가요? 약속을 지켜 살아가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를 맺어 살아갑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가정을 보면 부부의 관계가 있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부의 관계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또 많은 분들과 친분을 쌓고 그들과의 관계를 맺어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관계 가운데 주어진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서로 맺은 그 약속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그 관계 가운데 주어진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이 시간에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둘이 하나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은 부부라라 말합니다. 자, 그 뜻은 뭐냐면 이제 그 남자와 여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서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서로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 복은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에게 맺은 그 약속을 지켜 살아가는 그 관계만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적지 않은 이 가정들이 왜 결국 무너지고 결국 아픔과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서로 마땅히 지켜야 할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서 형제 자매로 살아갈 때에도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성도 간에 서로 지켜야 할 약속을 지키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함을 누려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 너무나 단순한 진리입니다. 결국은 왜 사회가 무너지는가? 왜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가? 왜 결국은 가정이 무너지는가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번 한 달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하나님과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God is faithful God.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당신의 약속과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겠대요. 믿으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데요. 그것도 우리의 생각이지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약속을 다 지켜주세요. 물론 나의 타임 테이블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의 계획과 내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약속을 지켜주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 되신 분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 되신 분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제가 세 가지로 오늘 본문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켜야 할 약속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과 맡기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보내심, 하나님의 맡기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자, 이 뜻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 말씀, 자, 1장 1절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1장 1절 말씀 한 목소리 앞에 올리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저게 분명히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말씀인데 이미 묵상한 말씀인데 그 1장 15절 말씀 PPT 없지만 한번 성도님께서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앞에 걸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뭐예요?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뭐예요? 부르시니. 다 같이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부르시니. 그 하나님께서 이 16절 말씀에 그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이 사도란 말은요, 지금 우리가 이 사도란 뜻을 너무나 확대시켜서 그냥 구별이 아닌 차별의 그러한 수준에 도와서 누가 사도라, 나는 사도라면은요, 와 이러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는요, 그냥 그 뜻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메신저예요, 메신저.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Nothing more than that.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자, 그러면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께서 몇 사람을 구별하여서 사도로 세우셨는가?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우리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는 다 사도라는 것이죠. 왜? We are messenger of Christ.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자, 우리 이제 자녀가 태어나면 태어나기 전에도 이미 그 자녀에게 그 부모와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렇죠. 그냥 내키는 대로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생명을 뜻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분별하면서 그 자녀에게 이름 석자를 지어줍니다. 제 이름은 뭐죠? 제 이름 모르세요? 그냥 목사님이에요? 아니죠. 제 이름은 이기성입니다. 뭐 이는 이제 제 last name은 그냥 그 혈육에 따라서 따라온 것이고, 기자는 터기자의 제성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물론 그때는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으셨지만 항상 제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제 태몽을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꾸셨다고 말씀하시면서 호랑이 갑자기 그냥 확 덮치더래요. 근데 호랑이 덮친 거랑 제 이름은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에 부르지 않습니까? 그 태아에 있을 때부터 그 자녀를 부르잖아요. 이름으로 부르면 왜? 생명이기 때문에 그냥 이시 아닙니다. It's he or she. 그 생명을 향해서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부모의 바람이 뭡니까? 그 자녀가 태어나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바라시는 것이 뭐냐면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세상의 부름에 응답하는 자가 아닙니다.
가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하죠. 세상이 나를 부른다. 에? 세상이 나를 부른대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 나 이 사업할 거야. 지금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고 있어. 완전히 착하게 살아가는 우리 아드님들 계시죠? 그러면서 세상이 너를 왜 불러?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희 부모님한테 가서 그랬어요. 엄마 아빠 하나님께 저를 부르시네요. 그랬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너를 왜 불러? 기성아 지금 세상이 너를 부르고 있어. 세상이 너를 필요로 해. 너는 의사가 돼야 해. 에? 너 의사가 되기 위해서 너는 미국까지 간 나의 부름을 받고 미국까지 간 내가 무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종이 되겠다는 거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그냥 땅을 치시고 통곡하시는데 오늘 너 죽고 나 죽자야. 항상 우리 어머니 하시는 18번 너 죽고 나 죽자야. 뭐 항상 내가 먼저 죽어야 돼. 그래서 제가 저한테 그랬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다고. 저는 세상의 부름에 응답할 수 없고 저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야 한다고. 저와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의 그 부름에 응답하며 살아갈 자인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리고 주님께 나를 부르신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보내셨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우연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남은 우리 부모의 계획이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정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 있다. 내 인생의 사명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사명은 바로 주님께 내게 맡긴 지 잠시 후에 보겠지만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는 I'm God's messenger. 그러면 내게 맡기신 그 메시지를 전해야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그 내가 살아가는 영역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이 가장 먼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맡기신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예, 물론 그 직장과 사업에서 또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 마음에 기억할 것은 내가 이 땅에 이 보내심을 받았는지 나는 이 말씀의 증거자로 살아가야 한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내 삶의 모습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지 항상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약속을 지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어떻습니까? 지금 약속을 지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세상의 불안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혀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께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어떠한 소원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그 이전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뜻도 아니고 내 아버지 어머니의 뜻이 아닌 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야 해. 그 삶의 목적을 올바로 우리 부모님들께서 그 자녀들에게 전하고 계십니까? 예.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약속을 지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제가 오늘 좀 일찍 와서 이제 저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지휘자님께서 우리 성가 대원들에게 하신 한 멘트가 제 마음에 딱 꽂히는 거야. 야, 오늘 말씀이다. 우리 성가 지휘자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우리 성가대에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저랑 최소한 5번 숨 쉬는 거 약속하셨지요. 그 약속 지키셨는지 모르겠어. 네, 계속 성가대 지휘자님이 숨 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숨을 안 쉬, 그래 넘어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쓰러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숨 안 쉬다가. 네, 그러니까 딱 성가대 지휘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랑 약속하지 않았냐고. 네? 그러면 약속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죠. 지키셨어요? 네. 숨 쉬셨어요? 네. 이러한 약속이 지켜져야지만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나는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나는 부르심과 보내심과 맡기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과 어떠한 약속을 지켜 살아가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좋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바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종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끝부분은 보세요. 10절입니다. 다 같이. 자, 10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사 앞뒤 올리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느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이 내용을 우리 현대인 성경에 번역하기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는 것과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즉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이어지는 그 말씀에 사람의 환심과 하나님의 환심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약속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쁨이 되어줄게. 믿으십니까? 내가 너의 기쁨이 되어줄게. 목사님, 저는 기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쁨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과의 다른 기쁨이에요. 그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는 항상 그 같은 기쁨을 우리가 누리려고 그러는 거라.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기쁨, 주시고자 하는 기쁨은요, 그런 상황을 초월하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간 세상 사람들이 보면 맛이 간 사람 같이 보여. 나사가 빠진 사람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에서는 이상한 사람이 여겨진 것이 저 사람 혹시 미치지 않았어? 어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웃을 수 있지? 기쁠 수 있지? 그럴 수 없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면 우리의 기쁨은 세상의 차원과 다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그런 기쁨을 주세요. 저 성도 얼굴 보니까 전혀 이것을 안 믿으셔 지금. 전혀 안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세요. 자, 그런데 나는 그렇다면 이 약속을 맺은 자로서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이 아닌 참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진정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자. 사랑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공생사역 하시면서 많은 곳을 지나다니시고 많은 무리들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그 말씀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지나가시다 딱 하면서 주님께서 멈추시더라 때가 있어요. 주님의 관심을 사로잡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였냐면 바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자를 딱 주님께서 그 지나감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셨어요. 지금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그냥 주님께서 지나가시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 근데 주님께 딱 멈추는 곳이 있어. 어떠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자, 하나님의 관심을 사로잡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그 가운데 멈추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그냥 말씀이 지나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 기억되는 건 없어. 근데 그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자에게는요, 그 말씀이 사로잡히고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머물고 그 말씀이 그 삶 속에 세워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내 삶에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What delights you, Lord?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What grabs your heart?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으로 사로잡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 있는데 지금 내 마음은 어디 있어? 딴 데 있는 거야. 지금 내 마음은 내 안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내 마음은 미스터리에 가 있는 거야. 그러면 약속을 어기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남편 되신 분들 여기는 없겠지만 저기 계신 분들 정신 차려야 돼. 그 약속했잖아요. 내가 당신만을 바라보겠다고. 우리는 그런 약속을 지켜 살아가는데, 근데 제가 이런 생각해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의 환심을 사기를 바라고 세상을 기쁘게 하길 바라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전혀 우리가 관여치 않는가 하는 그 이유가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어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왜 우리가 세상을 기쁘게 하며 왜 세상에 좋게 하려 하냐면 세상이 두렵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요, 이들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사려야 합니다. 정말 저와 성도님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도를 정말 깨달았다면요, 그 마음이 딴 데 갈 여유가 없죠. 예. 아님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 마음이 항상 그 마음에 새겨져 있다면 우리가 다른 것에 두려워하지 않죠. 근데 지금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으로 너무나 묶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에 속한 것이야. 세상의 관심이야. 세상을 기뻐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하나님 한 분만을 그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죠. 그 담대함은 과연 어디서 오는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 매일 매주 여러 사건을 접하면서 정말 예기치 못한 이런 사건을 접하면서 저도 순간순간 제 마음에 두려움이 와요. 염려, 근심, 걱정이 옵니다. 왜 안 오겠어요? 자, 그럴 때마다 실상 제 어떤 한 구석에는요, 정말 세상이 두려운 거라. 세상이 이런 예기치 못한 일들을 계속 접하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없고 한치를 내다볼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쨌든 세상이 두려워요. 세상 권력, 세상 부호, 세상 명예, 세상 권세,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목숨을 바치고 그런 살아가면 인생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이 왜 있을까 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세상이 두려워서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이 식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세상 그렇게 잘 보이는데.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제가 세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제가 하나님만 두려워하겠습니다. 제가 세상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고 세상 그 환심을 사는 자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그 약속을 지키셔야지. 만약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셨다면 오늘이라도 결단하세요.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이것이 오늘 본 말씀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의 핵심 주제인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 맺은 이 백성은요,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했냐면 이 약속을 했습니다. 한번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우리 그 약속을 했어요. 그냥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간단한 해석으로 말하자면 그냥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거든요. 저와 성도님들이 어느 순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그 어디도 좋은 소식은 복음 외에 없습니다. 제게 가장 기쁜 소식. 물론 제 배우자가 잘 되고, 제 배우자의 사업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의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되어서 성공하는 것, 이것도 물론 기쁜 소식이지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상의 기쁜 소식은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복음입니다. 저는 하나님, 제가 이제 그 세상의 기쁜 소식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저는 이 복음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약속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 서신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는가 하는 것은, 그렇게 약속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이 다른 복음을 쫓아 살아간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급히 그 서신을 기록하면서 오늘 그 본 말씀에 보니까 거기 1장 6절 말씀 보세요. 1장 6절 말씀. 자,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듣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내가 뭐예요? 이상히 여긴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그 도시에 들렸을 때에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사도 바울이 들린 소식이 뭐냐면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은혜, 그 복음이 아닌 이 다른 복음을 쫓아 살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다른 복음을 쫓아 그것도 그냥 속히 그것을 포기하고 저버리고 배신하고 다른 복음을 쫓아 살아가는 너희들의 모습이 뭐라 말합니까? 이상하다.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자,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것이 이상하다 말하냐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왜 이것이 이상하냐면 다 같이 다른 복음은 없나? 다른 복음이 없어요. 자, 만약에 다른 복음이 있어서 그 다른 복음을 따른다면 그것은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왜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 너희들이 이 참된 복음을 저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아 살아가는 건 나 이해한다. 왜? 다른 복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그 아내를 떠나 다른 미쓰리를 쫓아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그분들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아내는요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대요. 근데 미쓰리는 저를 너무나 사랑해. 오빠 너무 잘해. 오빠 너무 멋있어. 뭐 이런 얘기 매번 하니까 거기 그냥 한눈이 팔려서, 그래서 그 미쓰리 따라가는 거 같은 남자로서 좀 이상은 하지만 그 그릇된 사랑을 쫓아 살아가는 그 남자들의 그 모습 어느 정도는 제가 이해를 좀 하거든요. 그 유혹 대단합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만약에 다른 복음이 있다면, 다른 기쁜 소식이 있다면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건 나 그 이해한다 라고 말할 텐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뭐라 말하냐면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어. 없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 거야. 자, 그렇다면 왜 저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그 복음, 바로 그 복음은 무엇인가? 바로 그 전에 4절 말씀에 보면 그 복음이 무엇임을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앞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뭐예요? 악한 세대의 소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들에게 맡기신 복음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세상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데 그 아버지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무엇으로부터?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세대는 악합니다. 저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이 세상 살만한데요? 저는 지금 살만하다 하지 않다 이걸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권세에 묶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무리 우리가 어떠한 눈을 본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악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건지움 받아야 할 세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머무는 세상이 아니에요. 지나가야 하는 세상이고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왜? 우리는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니까 성도님들 지금 눈 표정을, 제가 이제 얼굴 전체를 보지를 못해서 좀 그런데 눈 표정 보니까 그래도 목사님 그렇게 세상 악하지 않죠.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세상은 악하다. 그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겠대요. 근데 그 건지심을 받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기 전에는 절대 건지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죄의 문제가 어떻게 받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저버리고 왜 다른 복음이 아닌 기쁜 소식이 아닌 것을 우리가 만들어, 그래서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과 같은 것을 만들어 우상을 섬겨 살아가는 그런 모습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른 소식이 없어요. There is no other good news.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을 좋은 굿뉴스라 생각하면 그걸 쫓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세상에 내가 약속하는 게 있거든. 세상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죠. 나만 따라오면 세상 명예 권세 부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만 잘 따라와. 내가 너 부자 만들어 줄게. 열심히 살아가봐. 그러면 모두 형통해질 거야. 열심히 운동해. 그럼 오래 건강히 살아갈 수 있어. 매 순간마다 내게 드려지는 그 약속은 세상이 내게 주는 약속이 뭐냐면 어떻게 살아가면 반드시 내가 이렇게 너의 삶을 지켜줄게 라고 세상이 약속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 솔직히 그 약속 믿을 수 있습니까? 정말 세상이 약속 지킬 수 있습니까? 물론 이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전 그렇게 살아봤더니 정말 세상이 약속 지켜주던데요. 오케이, I accept that. 네. 정말 내가 이 미국에 와서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열심히 살아왔더니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나도 성공하고 우리 자녀도 성공하고 내가 정말 한국에 살았다면 생각지도 못한 그 부를 지금 내가 누려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것이 복된 소식이다 해서 열심히 한국에 전화해서 빨리 미국 이민 오라고. Here's the good news. Here's way of salvation. 라고 이제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면서 그분들 그것을 이제 믿고 미국 땅에 날아오지 않습니까? 힘든 길을. 그래서 성공한 분도 계시고 또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분도 계시고. 자, 이러한 기쁜 소식을 우리가 믿고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만약에 세상의 부와 명예 권세를 누리는 것이 지금 내가 처한 위치에서 이 세상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어. 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삶의 절정이라면, 내 삶의 목표라면 그 복음을 쫓아 살아가는 것 당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지킬 수 없는,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뭐냐면 죄와 죽음과 심판의 문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운동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나는 절대 나는 절대 죽음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왜 죽음을 피할 수 없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죽음은 나의 건강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배움의 문제,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죽음은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인간이 죽는가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이 쇠퇴해서, 그렇죠? 우리가 죽는다 생각하는데 절대 우리 인간이 죽는 이유는요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죽음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이 죽음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태어남의 순서는 있지만 우리 죽음의 순서는 그건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하나님 한 분만이 아십니다. 그러면 내가 항상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간 자가 되어야 하는데,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내가 왜 죽는가? 세상에 그 죽음에 날 구원해 주세요. 내가 Can this world save me from my death? It can't. 아무리 좋은 것을 드시고 아무리 많이 운동을 하신다 하더라도 No one can save me from life unto death. No one. 왜? 세상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죽음은요, 육신의 죽음은 첫 번째 죽음이에요. 또 하나의 죽음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죠. 영혼의 죽음. 왜? 우리는 영혼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 한 번 죽는 것, 이것은 정해진 이치예요. 물론 주님께서 그 전에 오시면 우리가 부활의 영광으로 변하겠지만은 주님께서 그 전에 오지 않으시면 이 세상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죽음의 길을 갑니다. 그 죽지 않으려고 막 세상에 나를 구원해 줄 무엇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좋은 약 드시고 좋은 음식 드시고 열심히 운동하시면서 어떻게든 그 죽음을 피하시려고 노력하시는데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지금 표정 보니까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목사님 저는요 오래 살 거예요. 오래 사세요. 할렐루야. 오래 사셔야지. 그거 피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세상에게 나를 구원해달라고 막 호소를 해도 세상은 우리를 구원할 수, 그 약속 못 지켜주거든요. 이건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 첫 번째 죽음 이후에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왜? 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내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계수하시거든. 우리 모든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서요. 그럼 주님께 분명히 이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분명히 물으십니다. 뭘 물으시냐면 내가 너를 불렀고 보냈고 맡겼는데 자, 그 인생을 너가 어떻게 살아갔니? 너가 나를 기뻐하며 살아갔니? 아니면 세상을 기뻐하며 살아갔니? 물으신다고 반드시. 그러면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얘기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누구를 믿어 살아가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영생의 삶으로 이끄는 자, life eternal,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을 당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제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거. 이 죽음에서도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죄와 죽음과 멸망으로 이르는 그 심판에서 나를 구원해 주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러 주신 것. 이것을 믿는 자만이 바로 영생의 삶을 누리겠다는 것. 바로 이것이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요, 세상 그 누구도 우리가 약속할 수 없는 것. 세상 부명예 권세 그 무엇보다도 절대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저버리고 그것을 그냥 포기하고 그냥 세상을 쫓아 세상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야. 세상이 나를 책임져 줄 것이야. 세상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보장해 줄 것이야.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죽은 후에도 내 자녀들을 내가 세상에 맡기리라. 성도님의 자녀를 세상에 맡기는 것이 그 마음의 평안이 되십니까? 야, 내가 죽은 후에 나는 너를 세상에 맡길 거니까 세상이 너 잘해줄 거야. 세상이 너를 책임져 줄 거야. 세상이 너를 평탄하게 인도해 줄 거야. 너 열심히 세상 믿어 살아가. 그렇게 말하시는 부모님들 계십니다. 솔직히. 근데 세상에 뭘 믿고 어떻게 세상에 뭘 믿고 그 자녀를 세상에 맡깁니까? 에? 세상은 맡길 만한 우리의 인생을 맡길 만한 그런 대상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세상을 쫓아가는 너희 너무나 이상하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뒤돌리고 그 세상의 소식을 세상에 내게 선포하는 그 기쁜 소식을 내가 믿고 살아가겠다. 제가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이제 저희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4주 동안 갈라디아서 말씀 보겠지만 제가 오늘은 좀 이 말씀을 이제 그 복음에 관련해서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좀 나누겠는데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맡겨지고 우리가 전해야 하는데 왜 우리가 세상을 쫓아 살아갈까?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들어서 너무 죄송한데 왜 그 사랑한다고 결혼한 그 남편과 아내가 어느 순간에 서로를 배신하고 그냥 그 관계를 떠나는가? 전 이것이 알고 싶다예요, 솔직히. 예. 아니 사랑한다고 그 죽지 못해 사랑한다고 그렇게 결혼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좀 이제 싸웠다고 뭐 좀 무시당했다고 그냥 뭐 안 했다고 해서 이제 그냥 딱 그냥 뭐 이혼 써라 뭐 이혼 각서 써라 막 그러면서 막 서로 이제 싸우는데 왜 우리가 그냥 한순간에 그렇게 그냥 그러한 관계를 그냥 딱 저버리고 떠나는 것일까?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 없는 다른 복음을 쫓아 살아가는 그 이유는 뭐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요 우리가 궁금하시죠? 잠깐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어느 순간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달지 못해요. 정말 저와 성도들이요, if you understand the depth, intensity of sin and sin nature, 저와 성도들이 죄의 속성을 알면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남편이 가정을 떠나면서 내가 내 아내와 내 자녀를 떠나는 것이 그의 삶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분명히 파악하면은요 절대 떠날 수 없죠. 근데 그걸 몰라. 더 나은 세상이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죄의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다 이 복음의 소식을 저버리고 나의 행함으로 나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다면요 이 죄는 내 힘, 내 의, 내 행함으로 절대 해결받을 수 없어. 이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인가? 네? 내가 나의 문제,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나는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지만 매 순간마다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마음의 탄식은 야 정말 이러한 죄, 이러한 묶임에서 이러한 속박함에서 나를 구원해 줄 자가 누구일까? 세상 바라봤더니 없어요. 지금 성도님들 가운데에 정말 주님 앞에 내 삶을 비춰보았더니 아직 해결받지 못하는 그 죄가 있죠. 매 주일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울 때마다 나름대로 결단합니다. 주님 나 이제 절대 이 생각 안 하겠습니다. 절대 이 마음 갖지 않겠습니다. 절대 이런 모습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결국은 그 마음의 탐시 탐욕 그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용서치 못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실망 원망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항상 주님 앞에 그 짓는 그런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또 하지만은 항상 그 무너지는 나의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순간에 그냥 maybe this is my portion of life. 그냥 이 죄는 그냥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죄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점점 타협하지요. 죄랑 그냥 더불어 살아갑니다. 점점 자기 인생이 멸망당하는 걸 보질 못합니다. 이걸 해결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해결받고자 하는 사람은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죄에서 이 묶임에서 이 속박함에서 나를 구출해 줄 나를 해결해 줄 나를 참된 자유를 줄 나를 구원자 나의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지. 그러면서 야 이것은 내 행위로 내 의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힘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 해결할 수 있는 이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것을 갈라디아 성도들이 깨달아야 하는데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왜 죄의 그 대가가 사망인지 사람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사망이에요 사망. 이 죄의 심각성은요 우리가 무슨 것을 깨닫게 되냐면 죄의 심각성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바로 그게 죄의 심각성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 자식을 키우는 분들 계시죠? 근데 만약에 그 자식을 내어놓으라 했을 때 아마 아브라함의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아니 그를 믿음의 조상 열방의 아버지라고 말씀하면서 그 한 외아들 주님께서 그 늦은 나이에 주신 그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 각을 떠서 불태워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입에서 당연히 어떠한 말 저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아니 죄가 달라 있습니까? 주님께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늦은 나이에 기적으로 준 아들을 왜 주님께서 바치라 하시고 왜 주님께 제 마음에 이런 꿈을 열방의 아버지 아니 이삭을 데려가시면 또 아들 주실 겁니까? 지금 제 나이가 몇 살인데 제 아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아무리 기적이라도 믿을 만한 기적을 제게 주셔야지. 하느님께서 제 삶에 주님께서 계획하신 뜻의 통로인 그 아들을 왜 데려가시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말했습니까? 아니요. 묵묵하게 그들은 그의 아들과 함께 3일 길을 걸었어요. 이 3일 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3일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아들을 바치란 그날 3일 이후에 번제단에 올렸을 때가 아니라 이미 주의 말씀이 선포된 그날 아브라함에게는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옆에 아들이 함께 가고 있지만 이미 죽은 아들을 지금 데리고 3일의 그 여정을 가는 것은요 이 광야의 40년 바벨론의 70년보다 도저히 그 아버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긴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믿음?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저와 성도님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 그때 이제 내 아들이 죽는구나가 아니라 이미 주의 말씀에 선포되었을 때 그 아들은 죽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믿었어. 무엇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 주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때에 참 거기 재밌는 것이 뭐냐면은요, 한 번도 사라가 나타나지 않아. 한 번도. 그럼 우리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는 마치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물론 믿음의 아버지인 건 맞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솔직히요, 보통 이제 우리가 보면 그 아버지가 그런 일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동의가 없으면 못 하거든. 만약에 어머니 그 사라가 그 아브라함에게 당신 지금 노망이 걸려서 잘못 들은 거야 지금. 하나님은 성이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달라 그래? 당신 잘못 들은 거야. 그 절대 그 아들 내놓지 않고 나 죽여. 우리 한국 어머니도 그러시겠죠. 한국 어머니도 그냥 그 순수히 내놓겠습니까? 그 아들을? You kidding me?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아들을 못 내놓는다고 그냥. 근데 전혀 사라의 한마디도 없어요. 그거 뭐냐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그 얘기를 했을 때 사라는 그걸 그냥 믿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sometimes 성경 기록되지 않는 사건이 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성경 기록되지 않다 하여서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결국 뭐예요? 살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로 이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왜 이 세상 복음이 아닌 참된 복음을 쫓아가 하냐면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함에 살아가며 삶을 위해서는 나의 능력이 아닌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 왜? 그 죄의 속성을 우리가 올바로 안다면 Don't mess with sin. 죄는요 그렇게 쉽게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지. 바로 이것이 죄의 심각성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할 수 있었다면 다른 걸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은 it cannot be paid with anything else except the blood of Jesus Christ.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럼 우리가 죄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왜 하나님께서 내 행함과 내 의지로 그 죄의 삶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이제 바로 복음이라는 건 주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인데 정말 하나님 이 세상 사는 저희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 능력이 아닌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약속을 지키셔야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약속을 지켜야 하고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을 두려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하고 이제 내가 다른 복음이 아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the only gospel. This is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이것만을 제가 쫓아 살아가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누려 살아갈 수 있는 기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임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하는 마음으로 295장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295장. 자, 우리 1절, 3절 주님 앞에 우리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큰 죄까지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이 바다보다
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한 주 크신 사랑, 주 크신 사랑은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주의 은혜, 날로 더 다시 한번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아멘. 우리 산성도님 시간 잠깐 우리 결단 기도합니다. 양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눈 감으시고,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동일하게 자리나 하셔서 양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 원수가 조금이라도 성도들의 마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를 속인다면 그 속임에 절대 유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하게 약속을 다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다 지켜주세요. 믿으십니까? 자, 이제 그 믿음 가운데에 우리가 그 토대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제가 주님 앞에 맺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 합당한 삶을 살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저를 보내시고 저에게 맡기신 것이 있음을 깨닫고 제 삶의 목적이 무엇임을 알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 주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저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겠다고 약속했는데 여전히 제 마음에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자녀를 제가 그 세상에 맡기면서 그 세상에 들어오며 굴복하는 제 모습을 바라봅니다. 세상 명예 권세의 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제 모습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마음 주님 앞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복음, 다른 복음은 없는데 아버지, 제가 세상에 속한 복음을 쫓아 살아간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 시간 결단합니다. 오직 참된 복음을 쫓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마음에 결단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우리가 통성으로 결단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머리 숙인 주여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오늘 주신 말씀 깨닫고 정말 저희들의 마음에, 저희들의 생각에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그릇된 그러한 마음 생각이 있습니까? 오늘 아버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반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그 무엇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그 무엇이 우리의 아버지 속박됨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이 되심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양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결단은 주의 따라하는 모든 백성들 아버지의 참된 복음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저희들에게 주신 그 복을 누려 살아나는 귀한 삶 되셔서 주님께 양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꼭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여러 예기치 못한 상황을 인해서
1부, 2부 예배가 연합으로 드리고 또 이제 잠시 후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또 우리 영라이프 그 잉글리시 미니스트리 속한 우리 지체들은 또 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를 지나가는 저희들 다시 한번 인내케 하시고 또 예기치 못한 이러한 상황을 살아가면서 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지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돕는 귀한 손길 기억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종들과 또 함께 협력하시는 모든 성김이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Especially I lift up English speaking members of our congregation. In the time of these challenging moments, we ask Father God for the patience in their spirit. And as they worship through the Young Life Ministry, we ask Father God for equal and beyond measure blessings in their lives. We ask Father God for exceeding grace in the lives of those who serve so faithfully. 아버지, 특별히 이번 허리케인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과 또 사업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루속히 주님 회복하심과 주님의 구원하심이 그 삶 속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로 돕고 서로 수고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주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항상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발길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한치를 내다볼 수 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로서 그 마음에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려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열방에 수고하신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주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또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 가정 돌아가시는 발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항상 주님 앞에 복된 쓰임 받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구원 되시고 소망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양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어려운 때에 광야를 지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고 지켜 살고자 마음에 결단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맺어 주실 것을 믿고 마음에 소원하는 주의 살아가는 모든 백성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